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제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오늘은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의 핵심 구절은 29절인데,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노아가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1.1획도 틀린 부분이 없으니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한다, 이게 보수신학의 생각입니다. 보수신앙관의 이러한 생각들이 오늘 본문의 창세기 5장을 6천년설을 제기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진화론자들은 과학에 기반을 해서 인류의 기원이 46억만 년 정도라고 추측을 합니다. 6천년설과 46억만 년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부분이죠. 과학적으로는 이미 밝혀진 부분이라고 하지만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 여전한 논쟁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창조론인가 진화론인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창세기 5장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노아가 핵심이게 되겠죠. 창세기 5장의 본문으로 보수 신학에 근거해서 연수를 그대로 따져보면 6천년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노아의 홍수 때까지도 살아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은 창세기 이외에도 역대상과 누가복음 3장에도 인류의 족보가 등장할 때마다 빠짐없이 기록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역대상의 특징상 역대상은 용비어천가라고 생각할 만큼 다윗과 그의 가문이 하나님의 왕조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쓴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거의 긍정적인 사람들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서는 같은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도 역대기와는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사실을 기록했다 이렇게 좀 표현한다면, 역대기서는 다윗을 찬양하는, 다윗과 그의 가문과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을 주 인물로 해서 설정하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조상을 위로 올라가다 보면 무드셀라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에 등장을 합니다. 무드셀라가 부정적인 인물이라면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무드셀라가 노아 홍수 때까지 살아 있었다면 왜 노아의 가족만 방주로 들어갔을까? 노아를 제외한 다른 모든 가족들조차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결론을 맺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역대상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무드셀라는 예수와 다윗의 족보의 혈통으로 당당히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무드셀라가 노아 홍수 때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했다. 그러면은 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역대상이나 누가복음의 그 다윗의 족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을 이름을 넣어서 족보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인데 노아의 홍수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들을 거기에 의문점을 좀 가져보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늘나라로 죽지 않고 올라간 인물이 에녹이라고 표현하는데, 그의 아들이 무드셀라이고, 그 무드셀라는 인류의 가장 큰 축복인 장수의 축복을 누린 인물입니다. 그런 오류를 해결하고자, 그런 흠을 막으려고 많은 기독교의 설교자들이 무드셀라가 마지막에 타락했을 거라는 얼토당토한 뇌피셜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원래 8명밖에 노아의 홍수에 들어갈 수 없는 좌석인데 거기에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넣기 위해서 무드셀라는 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한 최초의 순교자라고까지 해석하는 상식 밖에 벗어난 그런 설교를 당당하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설교들이 실제로 있어요. 분명 다윗의 족보 안에 무드셀라는 좋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홍수 때 죽었으니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뇌피셜까지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또한 무드셀라라는 인물을 다른 방면으로 또 홍수 때 들어가지 못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창 던지는 자 혹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원뜻이 있는데, 이 원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무드를 심판, 죽음이라고 해석을 하고, 셀라를 셀라트라고 보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억지 해석을 해버립니다. 사실은 오늘 히브리어를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무드의 원래 원형이 마트예요. 사람. 그 살라흐는, 셀라의 원형은 살라흐고,
그건 투창이라는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격변환이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무드셀라가 마지막에 타락했다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노아 방주에 못 들어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히브리어까지 왜곡을 해서 무드셀라는 창 던지는 자가 아니라 심판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까지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드셀라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밖에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무드셀라의 아들이 아들 라멕이 노아를 낳고 한 말이 오늘 제가 아까 읽어드린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노아가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라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말씀이 1.1획도 틀린 부분이 없으니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한다. 그럼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보수 신앙을 주창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고 사람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노아가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라멕이 했습니까? 라멕이 한 말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라멕의 생각이 그냥 기록된 거예요? 이걸 잘 문맥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라멕의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증거,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아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받은 것이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니면 아담 때문이에요? 아담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된대요. 이 말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해서 우리가 수고롭게 일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이 삶의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자기 인간의 최초의 잘못들과 그것들 때문에 시작되어져 있는 저주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주했으니까 우리가 수고롭게 일하고 있다. 이렇게 라멕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분명히 인간의 잘못,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멕이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라멕 바로 다음에 노아인데 이 어간이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실 만큼 죄악이 무르익어 가고 있을 때일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라멕이 삶이 고통스럽고 희망이 점점 없어져가는 오늘의 현실과 이 비슷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출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야 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아들이 안위할 거랍니다.
자식의 시대만큼은 이런 고통의 삶이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이름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라멕의 표현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이 고통의 근원, 이것들을 해결해 줄 근본적인 원인인 하나님으로부터 근거를 삼지 않고 인간인 아들이 해결할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이 고통이 해결되어질 것이다. 조금 더 다른 말로 이 시대로 말하면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혹은 훌륭한 정치인이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가 안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그럼 정말 그런 사람이었나요? 노아는 구원받을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의인과 완전한 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입니다. 어쩌면 자폐 증세나 지적 장애를 가진 인물일 수 있었다는 추측을 해봅니다. 노아가요. 오히려 그게 무드셀라가 순교자라는 가설보다는 훨씬 현실적입니다. 왜 제가 그럼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을까요? 노아만 홍수를 지을 수 있었어요. 다음에 살펴볼 6장 22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시킨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드는 이 일을 시키는 대로 다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120년을 한결같이 해낼 수 있는 인물, 어떤 온유와 겸손과 덕이 가득하여서 온유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면 그게 산에서 배를 짓는 일이라 할지라도 120년 동안 어떤 증거나 홍수가 쏟아질 거라는 천재지변적인 그런 증거 없이 한결같이 해낼 수 있는 사람, 자폐 증세나 지적 장애를 가지지 않고는 해낼 수 없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현실적인 뇌피셜을 하나 추가해 보면 라멕이라는 이름은 원래 가인의 후손의 이름과 같습니다. 자신을 죽인 자를 서슴없이 죽이는 인물이고 가인의 7배, 그 할아버지 가인의 7배보다 10배 많은 70배로 복수하는 인물. 그 라멕의 이름이 똑같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셋의 후손인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 그리고 그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멸망해가는 이 현실, 고통받고 그 고통을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이 삶에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따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아들 노아가 자폐로 지적 장애로 태어났음에도 그를 축복하면서 그 아들이 위로해 줄 거라는 그 믿음을 라멕은 가지고 있었다. 이런 뇌피셜을 추가해 봅니다. 가인의 후손의 라멕과 셋의 후손의 라멕이 다르다는 거죠. 가인의 후손의 라멕은 자신을 죽인 자를 서슴없이 죽이는 인물이고 가인의 7배보다 10배 많은 70배를 복수해내는 인물이라면 셋의 후손의 라멕은 비록 자기 자녀가 약간 떨어지고 자폐 같은, 그래서 시키는 일은 무조건
수밖에 없는, 시키는 일밖에 못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기에 120년을 한결같이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었던, 그래서 결국 그와 그의 자녀들이 유일한 홍수에서 건짐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노아는 온전한 자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똑똑하고 지혜롭고 120년 동안 그 홍수에 수많은 동물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의 똑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석하고 그럴 수 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약간 떨어진 그런 자녀가 태어났음에도 이 자녀를 버리지 않고 축복하며 이 아들이 위로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 그래서 그와 그의 자식들을 구원해 준 계기가 되었고 진짜 위로가 되었습니다. 진짜 인류의 위로가 된 노아가 된 거죠. 성경 말씀이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쥐어짜 맞추려다 보니까 무드셀라를 순교자 혹은 홍수가 났을 때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8명밖에 좌석이 없기 때문에 그 좌석에 들어가지 못하는 순교자로 억지로 만드는 본문과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스토리가 있고 역사가 있고 서사가 있어서 이름 하나를 지어도 왜 하필 라멕을 같은 이름으로 넣어놨으며 120년을 한결같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노아가 어떤 인물이었기에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었으며, 위로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창세기 5장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핵심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노아가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좀 떨어지고 실력이 없고 이 아이가 과연 자라서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 자식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실력과 아무것도 아닌 위치에 있는 존재가 온 땅에 구원받은 자로 세워져 진짜 위로가 될 수 있었다는 노아 홍수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 이게 창세기 5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별 볼 일 없는 노아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너와 길벗교회 모든 식구들이 위로가 될 것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위로의 자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내재 교통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